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은혜 찬양 예수 은혜 찬양 예수 은혜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은혜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능력 찬양 예수 능력 찬양 예수 능력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능력 예수 능력 찬양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영원히 살기 원하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영원히 살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품어주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 안에서 더 건강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자라나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5장 함께 부르시고 김경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3일 수요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알게 모르게 세상과 짝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공일이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애국의 달을 주신 주님, 선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살펴주시사 온 백성이 함께 행복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초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며 복음 전파를 향한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늘 깨어있어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는 전쟁, 재해의 기근을 그치게 하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을 아버지 속히 회복시켜 주시사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권능으로 사역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들을 도와주옵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육신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만나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도 주님 만나주시사 그 마음에 감사와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말씀 양육을 위해 열심인 우리 목사님 건강을 아버지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증가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준비한 두보라 찬양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이고 또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 성경 186면입니다. 신약 성경 186면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신약개관 2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몇 주간은 사도행전을 개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또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사도행전에 있는 몇 개의 본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는데 이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요절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의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주 설교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이 명령, 이 명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최고의 우선권에 있는 최고의 높은 우선권을 갖는 명령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지상은 땅 위에 있는 그런 지상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지극히 할 때 지자, 또 윗상자, 그래서 가장 최고의 명령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생각할 때에 항상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개관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그리고 누가복음도 같은 저자인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지요. 특별히 가로 1번에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하는 책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아서 붓을 들었다라는 그의 설명이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도 아예 첫 부분부터 데오빌로요, 내가 당신에게 먼저 쓴 글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썼습니다. 이제 이후로 사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복음을 확장하게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또다시 쓰겠습니다 하면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기록의 모습을 보면 현실적인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있는 실제 인물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시 유인물을 보시면 가로 1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하는 책, 무엇을 목적으로?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변증서.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이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아무래도 어떤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 나라의 종교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박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누가라는 사람은 이처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기독교는 로마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가장 건전하고 가장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또 여러 로마 사람들 중에도 이처럼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변증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복음서이고요. 반면 사도행전은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지요.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승천 후에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게 된 생생한 역사를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아닌지는 확인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이면서 지금도 의사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으로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의사가 지금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됐던 때이죠. 그리고 역시 의사가 되려면 예나 지금이나
공부를 많이 해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지, 적당히 공부해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설 익은 의사들이 자칫하면 사람을 죽일 위험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인정받은 의사라면 학문적인 능력이나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가에게는 그런 학문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료들을 잘 모았고, 또 모은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우리 성경 속에 들어갈 만한 위대한 책을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초대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사도들에 대한 자료들도 모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특히 바울과는 2차 전도 여행부터 말년까지 함께 동행했었습니다. 바울은 능력은 많았지만 자기 몸은 어떻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식으로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은 그렇게 잘 고쳐주면서도 자신의 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지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첫 번째로 바울은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러지요. 그것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꼬꾸라질 때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받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눈을 다시 뜨게 될 때에는 눈에서 무슨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심한 눈병이 있어서 시력이 무척 안 좋았다고 하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는 몇 개의 서신이 자신이 직접 쓰지 못하고 대서인을 통해서 쓰게 되었죠.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같은 경우도 바울 스스로가 쓰지를 못하고 다른 대필자를 써서 기록하게 했고, 그 대필자의 이름이 로마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너무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좀 제 눈 좀 고쳐주십시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길을 다녀야 되고, 또 그만큼 내가 많은 것을 가르치려면 책도 많이 보고 그래야 되는데 내 눈이 이래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거지요. 또 어떤 일설에 의하면 바울은 간질 증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연구 결과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충격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질병 때문에 그랬는지, 그렇게 스스로 내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간질에 시달렸기 때문에,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질도 여러 질병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감기나 몸살이나 또는 뭔가를 다쳐서 아픈 것과는 자꾸 색다른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 간질도 그냥 하나의 질병에 불과한데, 만일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 증세가 와서 여기서 거품을 뿜으면서 꽥꽥 소리 지르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계속 이 교회의 목사로 두고 싶으시겠습니까? 바울이 만일 간질이 있었다면 이것은 바울에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지요. 다른 사람의 병은 그렇게 고쳐주면서, 그리고 그렇게 능력 있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눈이 뒤집히고 쓰러져서 거품을 뿜으면서 그런 발작 증세가 있다고 할 때에 그게 얼마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로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만큼 큰 아픔을 지녔던 게 분명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주님 제발 내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제발 좀 빼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은 좋은 말이죠. 은혜자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실은 네 기도 안 들어주겠다는 거죠. 너는 그냥 아픈 게 너에게는 은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건데, 어떻게 그렇게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 이거를 족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신비를 풀어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자체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가장 처절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 처절한 십자가를 가장 존귀한 십자가, 가장 보배로운 십자가,
분명 처참한 죽음인데도 그 죽음 속에서 진정한 생명력을 읽어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이것을 추구해가고 이 비밀과 신비를 깨우쳐 가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요. 어찌 보면 바울은 그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육체의 엄청난 질고를 안고서 그가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을 때 바울이 섭섭했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온갖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온 세계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저 이 병 하나 고쳐달라는 거, 이것도 안 고쳐주십니까? 하고 따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내게 있는 이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할 것이다. 왜냐?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강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내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 그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이렇게 낫지 않는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을, 그것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는 늘 십자가가 수시로 강조가 되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부터 1장 25절, 18절인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요 능력이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겉으로 드러난 처참한 죽음 뒤에 더 능력 있게 나타나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바울은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이지요. 바울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누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을 늘 돌봐줄, 그리고 바울이 우리처럼 저녁 때가 되면 자기 집에 가서 편안하게 들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의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들처럼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먼 길을 다 걸어 다녀야 되고 좀 편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제일 편했던 것이고요. 그 외에는 전부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지금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을 우리가 다닌다면 자동차나 비행기가 아니고서는 우린 흉내도 못 냅니다. 이렇게 도로가 잘 뚫려 있는 이 시대에도 바울이 전도를 다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서 다닌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걸어 다닐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몸을 가지고 바울이 그 모든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때에 그 바울의 건강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일에 누가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헌신해가면서 바울을 돌보는 데에 최선을 다했지요. 바울의 건강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큰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하기에 좀 그렇겠지만 아무튼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의 선교의 행적을 누가는 직접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바울의 역사를 가장 옆에서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아마 이 기독교는 역사 속에 남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바울 이후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 어떤 신학자를 합쳐놔도 바울 한 사람이 이 바울 서신 속에서 펼쳐낸 그 바울의 어떤 그 신학적인 식견과는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마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소수 종파의 사람들에만 그렇게 믿는 소수 사람의 종교로 전락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 서신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그렇게 권위 있게 읽혀져서 성경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잖아요.
늘 이것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반대를 부딪혔죠.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도 그렇고 또 같은 기독교인들로부터도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잖아. 근데 뭘 잘났다고 그래? 하면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권위를 깔아내리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 바울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히려 베드로라든지 다른 어떤 사도들의 글보다도 바울의 서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 기독교의 전체적인 교리의 체계를 이렇게 확고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에는 이처럼 누가가 사도 바울의 그 생애와 또 그의 어떤 삶의 중심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잘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바울의 권위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기독교의 틀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결코 드러난 존재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임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지만, 그러나 내가 잘한 것 중에서 순수한 나의 공적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 세워주거나 내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거나 그러면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누가는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사도행전의 내용의 연대, 즉 사도행전 1장은 주 30년경쯤인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때니까 주 30년경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바울이 아직 죽기 전까지니까 로마에까지 갔지만 아직 순교를 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한 60년까지, 그래서 30년에서 60년 사이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은 주후 7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이전 30년부터 6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역사를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던 거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맨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8장 1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전도, 예루살렘의 전도여서 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와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세부 내용을 보시면 1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고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까지 있죠. 그다음에 2장부터 4장까지는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뜨거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4장까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정말 능력 있게 죽음의 그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일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러나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이 화난 것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게 당연해서인지 5장에 가면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아름다운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5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과 7장은 초대교회 최초 7집사 중에 가장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하는 것과 그 후에 순교당하는 장면이 이처럼 6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설교 중에서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스데반의 설교가 제일 깁니다.
바울의 설교도 있고 베드로의 설교도 있지만 이처럼 사도들의 설교는 짧게 되어 있고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집사가 설교한 것을 가장 많이 길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직분 그 자체보다도 그들이 얼마나 정말 순수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느냐, 그것을 더 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도 스데반은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반면 아까 2장 4장에서 거기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긴 설교는 없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떤 역사가 있었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과는 정말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결실이 항상 맺는 것도 아니고, 또 부족하고 이름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별 볼 일 없는 결과가 늘 생겨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모든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전도가 8장 1장까지 끝나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8장 2절에서부터 11장 18절까지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전도를 지역을 전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전도한 기록, 그리고 9장에서는 사울이 개종하고 있고,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땅끝, 그 시대의 땅끝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전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된 내용이 있고요. 12장에는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최초로 순교를 당한 야고보 사도의 순교의 이야기가 12장에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간 기록이 있고, 15장은 1차 전도 여행 결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어떤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예루살렘 회의에다가 이방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지는 무거운 짐들, 특별히 율법과 할례, 특별히 할례가 문제가 되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처럼 짐승의 피를 먹는 것과 또 뭐 몇 가지 이렇게 제한 사안을 두면서 이것만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그런 내용이 15장에 있습니다. 16에서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 또 19장에서 20장까지는 3차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바울이 체포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몇 년에 걸친 그 체포되어서 죄수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2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3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죄수였던 바울의 모습, 그리고 24장에서 26절은 또 가이사랴에서 죄수가 되어서 변명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게 가서, 그러면 로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27장부터는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시죠.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점들, 1번에 보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나타난 선교와 전도의 행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주도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 강림의 역사, 이건 여러 차례 들어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로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에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내용이 10장 45절에 있고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바울의 선교지 곳곳에서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도 여러 군데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루살렘 사도회의, 아까 이방인들의 문제로 회의가 있었다고 했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사도회의를 주관해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죠. 일곱 번째, 바울의 운명에 대해 성령께서 예고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좋은 예고이기보다는 바울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말해주는 그런 예고였죠.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8번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49회나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숫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49면 어떤 숫자가 생각이 나십니까? 7, 7이 49. 그래서 완전수라, 7은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완전한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정치적 변증. 아까 사도행전이 기독교 변증서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즉, 뭘 변증하려고 했는가? 가로 2번 있는 거기에 보시면 기독교는 로마의 적대 세력이 아니다. 로마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 또 두 번째,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 또 세 번째, 빌립보 지역에 있던 감옥에 있던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여 때린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는 장면. 그리고 네 번째, 고린도 지역 총독 갈리오가 바울을 고발하는 그 자들을 법정에서 몰아내어서 바울 편에 섰던 것. 또 다섯 번째, 가이사랴 로마 총독 벨릭스는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자유와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것. 또 여섯 번째,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도 역시 바울의 무죄를 확인해 주는 그런 말들. 그래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보듯이 로마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증언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스데반의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가 각각 9편씩 짧게 또 때로는 어떤 것은 좀 길게 그렇게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차이, 주로 이제 바울의 이야기와의 차이겠죠. 첫 번째, 사도행전에는 이적들이 많지만 바울 서신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는 제3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행한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일어났던 여러 기적들을, 행적들을 말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서신을 쓰면서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기적을 행했다, 또 이러기에는 조금 낯간지럽잖아요. 내가 나를 선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바울은 웅변가요 설교가자인데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을 말이 시원치 않다고 평한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 스스로가 말한 겁니다.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 중에 내 설교가 시원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말이 신통치 않은 그런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죠. 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열매가 너무 위대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이처럼 바울을 훌륭한 웅변가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제로 누가가 보았을 때에는 바울이 훌륭한 설교자일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 저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거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저를 좋아하시거나 그래도 제 편에 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서 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저에게 미움의 감정을 가지신 분들은 저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나 하면서 또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겠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잘났다 못났다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세상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내 얼굴을 향해서 너 좀 그렇게 못생겼니?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말에 아이고 그래 난 못생겼구나 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좌절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기분은 나쁘죠. 아무래도 못생겼다는데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내가 못생겼나?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소감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좋다고 하시는데 왜 네가 내 얼굴 하나만 가지고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왜 함부로 판단하느냐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판단에 내 인생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내 인생의 근거를 두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판단에 너무 그렇게 좌지우지 되시면서 상처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바울도 누가가 봤을 때에는 위대한 웅변가이고 또 바울과 별로 사이가 좋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것도 무슨 설교라고 해 시원치 않아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몇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에서 바울 스스로는 한 번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사도행전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인 이적과 설교 시민권들을 부각시켰고 바울은 바울 자신의 말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바울 자신의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언급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선전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나에게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것이 있다면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혹시 세상에서 정말 훌륭하고 위대하게 살았는데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역사 속에 소멸돼 살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했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적은 소자를 위해 일해놓고도 그게 너무 적은 것이어서 내 기억 속에서는 사라져버렸는데도 주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상급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몇 주간 동안 사도행전에 있는 몇 개의 본문들을 함께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사도들에게 사도행전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믿음의 행전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용기 있게 힘차게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또 여러 성도들, 특별히 여러 환우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멈추지 않는 전쟁과 여러 억압 속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1, 2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이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사도들에게도 위대한 행전들이 있었듯이 우리가 어찌 사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전이 우리에게 남아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 앞에 서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복음서를 끝내고 사도행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은 사도행전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께서 여러 사도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성령의 행전들을 우리가 온전히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훌륭한 사도들의 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찌 그러한 사도들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행전을 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 굳건히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따르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더 건강하시길 빌고요. 찬송가 518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슬픈 나애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